2024년 새해는 개인마다 또 교회마다 예배를 온전히 회복해서 예배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러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해서 예배의 형식이나 어떤 순서를 바꾸자는 말은 아닙니다. 생명 없는 습관적인 예배에서 벗어나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를 등한히 하고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에서 더 저 뒷전에 밀어두고 하는 이런 나약한 예배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를 우리가 드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태도는 우리에게 귀감이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과정이 오늘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배가 회복되는 그림입니다. 다윗이 보여준 예배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최고의 행위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최고의 행위,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태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참된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올바른 예배의 방법을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기쁨의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처음 12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2절을 눈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누구보다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다윗뿐만입니까? 15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궤를 맨 대제사장들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환호성을 지르면서 나팔을 불고 기뻐한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기뻐했을까요? 다윗은 왕이 된 후에 블레셋 족속을 물리치고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찾아옵니다. 과거 역사를 더듬어 가보면은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죠. 무려 100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궤는 이방 땅에 방치되어 있었고 시간이 흘러서 다윗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을 쳐부수고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생각해내고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한마디로 말해서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은 것과 같은 감격스러운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면서 다윗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궤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찾았다는 것은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복원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의식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 복원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던 시선을 거두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이 기뻐한 것은 그 100년 만에 하나님의 궤를 찾아오는데 누군들 안 기뻐하겠습니까? 이렇게 쉽게 평가절하를 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기쁨은 그때만이 아니에요. 그는 평생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시편 122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도록 한 시예요. 그 시의 1절에 어떻게 시작이 되는 줄 알아요? 사람이 내게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할렐루야.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의 집만 생각하면 그곳으로 올라가면서 예배드릴 생각을 하면서 기뻐했다니까요. 얼마나 신앙이 건강한 상태입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 밑에서부터 언덕으로 올라오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다윗이 느꼈던 그 기쁨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간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다시금 재확인되는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감격해하느냐 말이에요. 아이고, 벌써 주일이 이렇게 빨리 돌아와? 아이고, 예배 드려야 돼? 하면서 혹이라도 마음은 심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건 영적으로 병든 증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데 어찌 기쁘지 않으리요? 정말 기대가 넘치고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막 감격이 내 마음속에서 솟구쳐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름지기 예배하는 사람 마음속에는 기쁨을 잃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이 기쁨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까지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의 기쁨은요, 이렇게 그냥 단순히 자기 마음이 기쁜 이 정도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내내 기뻐하더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올 때는 아예 그냥 덩실덩실 춤까지 추면서 기뻐했다니까. 자, 우리 한번 그 대목을 확인해 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이 춤까지 추면서 기뻐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예배자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또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아마도 다윗이 왕의 체면을 생각하고 자기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주변 시선을 의식했다면 절대로 춤을 추지 못했을걸요? 그러나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께만 몰입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분의 은혜와 주신 축복을 생각하면 너무나 기뻐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에게는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자유함이 예배 가운데서 표현이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까? 우리는 예배를 의식으로 제한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의식은 예배에 안정감을 주지만은 의식에 매이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제한하게 됩니다. 다윗이 만일 예배를 어떤 의식이나 순서를 거행하는 것 정도로만 알았다면 누구보다도 많은 백성들을 동원하고 또 의식을 다 갖춰가지고 웅장하고 장엄하게 보란듯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이 그 분위기만 봐도 압도되게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없이,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없이 그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예배 분위기를 가지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아닌 것입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온 몸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의식은 그 기쁨을 표현하는 방편이 되어야지 기쁨을 억압하는 그런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주객전도지요. 사람이 만든 의식과 순서가 예배를 잡아먹은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기쁨을 나타내는 표현 말고도 드린다라는 단어도 많이 나옵니다. 예로 13절 말씀에 함께 확인해 보실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궤를 이제 막 옮겨 나가기 시작할 때 소와 살찐 송아지 특별하게 구별해서 좋은 것을 골라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의 궤를 다윗의 장막에 모신 다음에 번제와 화목제를 또 드려요. 그렇습니다.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마치 설교를 듣기 위해 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는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말하고 돌아가지요. 그러나 예배는 은혜 받기 위해서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참석하는 것입니다. 예배란 나의 소중한 것을 최고의 존엄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야말로 내 생명과 시간과 물질과 내 뜻과 정성과 마음을 집약해서 하나님께 통째로 올려드리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배란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나오는 구절인데요.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에 도착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까지 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는 함께 따라왔던 종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인데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 예배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예배는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 이삭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예배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가서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아들 이삭을 끈으로 꽁꽁 묶어서 냅다 눕히지 않습니까? 가지고 온 칼로 내리쳐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도 대지 마라.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그의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아들을 직접 죽여 제물로 삼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직접 죽이라고 하셨겠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신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것 그 자체로서 이미 제물로 드린 것으로 간주해서 그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도다. 사랑하는 줄을 알았도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인정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쁨, 또 드린다 이런 단어 외에 다른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바로 여호와 앞에서
라는 표현입니다. 14절도 나오고 16절, 21절도 나오는데요. 자, 우리 처음 나오는 14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이 춤을 춘 것은 이제 알고 보니까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였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예배가 무엇인지 핵심을 찌르는 표현입니다. 예배는 앉아서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예배의 위치는 하나님 앞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지정의 나의 전 인격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몰랐던 미갈은 다윗의 아내였지만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업신여겼더라 하지 않았습니까? 미갈에게 있어서 예배는 단지 사람 앞에서 잘 보이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러 오지 않고 사람을 만나러 옵니다. 눈도장 찍으려고 옵니다. 아니면 예배를 평가로 옵니다. 어떻게 이런 불경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상대로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예배의 축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어느 교회에 유명한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청중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사정으로 인해서 그 목사님이 오지 못하게 되자 실망한 몇몇 사람들이 뒷문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보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유명한 설교자를 예배하기 위해 오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모두 나가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셨다면 자리에 모두 앉아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관심이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을 향해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은 예배를 드려도 참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 강대상을 한번 좀 보세요. 이거 우리가 늘 접하시니까 쉽게 볼 게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는 없는 강대상 뒤에 의자도 없습니다. 또 어떤 행사를 하는 때 외에는 이렇게 꽃같이 치장도 안 해놓습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 말고 사람을 위한 특별한 자리가 마련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높임을 받고 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환경조차도 애를 쓰고 오로지 하나님 중심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와도 함께 예배자로 계시다가 자기 순서만 되면 올라왔다가 가고 하는 거예요. 목사인 나도 설교하고 그리고 내려가죠.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서야지,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흐트리지 말고 집중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저 사람 기웃기웃 곁눈질 하지 마세요. 이 순서 저 순서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자신과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으세요. 예배 통해서. 예배에 대한 가장 탁월한 정의 중에 하나가 성경 다른 곳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이 구절에는 예배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나 예배의 동의어는 나옵니다. 바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것, 이게 예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 앞에 서서 자신을 향해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부디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참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설교 앞머리에서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최고의 행위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습니다. 이제 저는 설교의 결론으로 예배에 관해 마지막 중요한 교훈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할 때는 그 예배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균형 있게 함께 나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본문은 다윗의 예배가 어떻게 끝이 났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절 18절 19절 말씀 시작.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이씩을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짧은 구절은 예배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배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축복하고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난 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나누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껏 축복하고 함께 교제하는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공동체가 행복해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2024년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 기회는 어찌 보면 예배의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곳 대전 중부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교회 위기를 거뜬히 뛰어넘어가고 예배를 통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도들이 신바람나게 예배자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